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240쪽을 찾아서 책갈피를 딱 끼워 놓으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고 이해하셔야지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실제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기억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이 로마서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깊게 다룬 교리서적인 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로마서를 읽어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로마서가 흐르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뭐였지요? 편지로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본 일은 없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편지를 보내는 그 권위, 자기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편지를 보내는 나는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로 사명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15절까지는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이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로마서가 편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남은 건 뭐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는 신학적인 측면이 바로 1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16절, 17절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했어요. 16절, 17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죠? 또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문을 하냐면 첫째, 사람이 다 알아서 스스로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이 1번이에요.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두 번째,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세상에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딱 받으면 여러분 위축돼요, 안 돼요? 위축이 돼요. 뭐라고 말을 하지? 하는 대답에 대해서도 생각이 안 떠오르고, 둘째는 나도 속으로 진짜로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좀 편협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은 당황하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당황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바울 사도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째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하는 그 말이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두 번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뭐였어요? 종교는 다 비슷하지 꼭 예수만 믿어야만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총망라해도 성경만큼 심오한 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전에 일반적인 폭을 넓혀서 일반적인 상식에서 알아놔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것이 쉽게 이해가 돼요. 종교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종교가 있고 하나는 계시 종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연 종교. 두 번째는 계시 종교. 자연 종교가 뭘까요? 자연 종교. 자연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또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자연 종교예요.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 질문했던 사람이 스스로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분류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자기의 주장을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생각을 많이 하고 관찰을 많이 하고 심오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철학자. 그러면 전 세계 역사 중에서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 말로는 뭐라 한다 그랬어요? 헬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2장 16절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2장 몇 절요? 16절까지는 헬라인들 즉 자연 종교 스스로가 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장 17절 바로 보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과 율법이었죠. 유대인이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뭐예요? 유대인은 자연 종교가 믿는 사람이요,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왜 계시 종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들도 분명하게 종교가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 아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구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2장 1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로마서 설교 들어보면은 다 좋은 내용이지만 그 큰 틀은 아예 다루지 않고 속에 있는 내용만 갖고 착하게 살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큰 틀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격언에 그러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산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큰 산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다? 인간이 스스로 자연 만물을 보고 그리고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보 안에 여러분이 큰 틀을 볼 수 있도록 다 분류를 해놨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을 미리 한번 다 읽어가지고 로마서 설교를 들으면 정말 여러분은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못 오신 분들도 주보를 챙겨서 주세요. 그 안에 있는 그것이 큰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가? 자, 18절, 20절로 한번 읽어봐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기독교적인 복음을 즉 계시 종교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옛날부터 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었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해가 뜨고 그 다음날 또 뜨고 그럴까? 신이 없다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즘 해외여행들을 많이 갔다 오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중국의 장가게를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만 들었어. 근데 어제는 황산을 갔다 온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장가게는 게임도 안 된대. 황산에 2분의 1도 안 된대. 그런 우주 만물을 보면 자연히 야,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걸 만들겠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장엄하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무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는 핑계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옛날 사람만 그럴까요?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세계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요?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는 지구 쬐끔 여기서 살아. 쬐끔 여기서 살면서 오늘은 덥다 춥다 이래. 그 사람들은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중에 대표적인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신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를 믿지 못할 뿐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관찰의 영역인데 신은 관찰의 영역이 아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인간의 눈에 안 보이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우주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냐 그 말이야. 24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놀라운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이 있다고는 다 인정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신이 있겠다라고 짐작을 했어. 근데 거기서부터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어쩌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21절에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점점 그 생각에서 더 내려가고 엉뚱하게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 생각은 고상했는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자기가 새기고 나무로 깎아 놓고 그래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더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는 여러분 로마 시대죠. 로마의 바로 앞 시대가 그리스 시대예요.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 그랬죠? 그리스 문화의 가장 자랑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철학 사상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 헬라 문화가 그대로 로마에 들어갔죠.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나요?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겼나요? 아니요. 똑같았어요. 어떤 신을 섬겼죠? 올림푸스 산에 12신이 있다는 거야. 그 중에 대장신이 누구야? 제우스야. 그것을 사람 모양으로 깎아놓고 곳곳마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신께 제사를 드리고 황제 자기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고. 여러분 올림푸스 12신은 진짜 신이요? 인간이 만든 신화요? 인간이 만든 신화요. 이제는 다 신화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신으로 믿었다는 거야. 인간이 스스로 더 높은 구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돌덩어리를 섬기고 나무덩어리를 생겨놓고 섬기고 사람의 모양으로 섬기고 짐승의 모양으로 섬기고. 애굽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신을 섬겼어요? 동물 모양.
어떤 동물을 섬겼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던 우상을 만들었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황소. 그럼 성경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인간이 신이 있다고는 어렴풋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돼야 하는데 제법 돼요. 근데 그들을 가만 놔두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뭔가에 가서 싹싹 빌어. 어리석은 수준으로 떨어져 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종교가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생각하는 종교, 내가 마음속에 갖는 종교가 종교로 끝나요? 그 사람의 현실로 드러나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과 악함을 보시고 첫 번째 내린 진노가 있어요. 벌이 뭐냐면 24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정욕이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말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내버려 둬버렸어.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좋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종교적인 어리석음이, 두 번째는 현실에서 그런 걸 섬기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가?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6절부터는 그들이 어리석은 신앙관을 가짐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를 26절에서부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빨리 한번 읽어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기록이 여러분 지금의 기록이에요. 2000년 전 기록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도 이미 동성애가 너무너무 퍼져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 때는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시를 지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성의 정체성의 붕괴예요. 미국도 지금 난리예요. 미국도 어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선생님 저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너는 남자야 라고 가르치면 벌금을 내고 강단에서 쫓겨나요. 여자가 되고 싶다면 너는 여자야 라고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남자가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여자로. 그래갖고 권투 시합을 해. 똑같은 여자끼리 해요. 근데 여자 선수가 한 방 맞아보니까 정신이 없어. 이건 남자야. 자, 몸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해. 이거 남자 선수요, 여자 선수요? 이거 남자 선수, 여자 선수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아직도 여자 선수라고 인정해라. 그러니 이거 모든 규칙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가 2000년 전에도 있었어. 근데 진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잘 발전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면 무너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켄싱턴 거리에 가면 마약 중독자들이 24시간 움츠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아. 그냥 이렇게 서 있어. 좀비들 같이. 절비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의 비참함은 뭐냐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돼?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가 되는가 봐요. 28절 읽어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1가지 죄악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21가지 죄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인간들이 파멸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제일 처음 진노가 뭐라고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대로 해라. 네 욕망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뒀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돌리신 거야. 이것을 보고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은 범죄예요. 그것은 범죄고 죄는 하나님을 돌아서 버린 인간의 심성, 그 결과로 인간들이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에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결과는 절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 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걸 알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베푸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그 많은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죽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셔서 인간의 생명이 쾌락으로 마음대로 살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를 믿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한 말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연약하고 너희들은 이미 부패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의로 인정해서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손 들어요. 나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의를 붙들고 나는 살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2번 한번 손 들어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깨끗하게 살고 싶고 때로는 바르게 살고 싶고 때로는 고고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다 정리해버리고 산에 가서 도사님 되고 싶은 생각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자연인이 그리 인기가 있어. 그게 뭐냐? 다 때려쳐버리고 산에 들어가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속지 마. 자연인도 PD들이 가서 돈을 주고 다 섭외를 해. 그래가지고 세트를 다 해.
그 사람들도 방송만 끝나면 하늘 쳐다보고 한숨 쉬고 살아.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아. 안 그래.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사는 거야.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1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1번의 생각은 뭐라고요?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구원을 향해 간다는 거야. 자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다 이야기 들었죠? 로마 시대에 그 뛰어난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로마는 지금 있어요? 사라졌어요. 불과 몇백 년 만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잖아요. 스스로가 인간이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교지요. 불교에서도 고행으로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철 스님은 여러분,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10년 이상 돌을 닦은 사람이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분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스님이 됐어. 여자 스님이 딸을 찾아갔어. 그것은 불교 신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헛되게 살았다.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없지 않냐.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16절 17절 봐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을 믿는 자에게 네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와봐.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것이 회개야. 주님, 오늘 또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쓰러질 수 있어.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지.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교만이야. 인간은 그런 교만이에요. 인간은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대요. 그런데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를 해야 돼.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네가 한 일이 뭔데 천국을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누가 이제 천사가 질문을 했대요. 이건 이야기예요. 성경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이 없고 천국 문이 안 열리대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더 잘한 일은 없을까? 그리고 다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더 잘한 일을 이야기도 문이 안 열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데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렸을게. 뭔 일로 네가 문을 두드리냐께.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그래? 하고 문이 열리더래. 그 말이 뭐냐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다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리석음을 보시고 이렇게 타락하기 쉬운 인간성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런 길이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쉽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 이런 감동이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힘이 나기 시작해요. 무거운 짐이 아니야. 힘이 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오히려 어리석은 수준으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고 복일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의 긴 시간을 보면 저주요 복이요. 저주예요. 그것은 벌이에요. 그런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매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셨어요. 24절 첫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도 더럽게 살거나 말거나 네가 그냥 즐겁다고 하니까 그리 살아라 하고 내버려둬 버린 거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28절 읽어봐요. 또한 뭐라고 했나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들었어. 알아. 근데 그렇게 살기 싫은 거야. 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거절한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니까 그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끓어오르는 거야. 세 번째 32절을 봐보세요.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게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떠도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말이 뭐예요? 개독교였어요. 개독교.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진리를 아냐? 그게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알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들은 기독교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위선자들이야. 더 나쁜 놈들이 하는 것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라요. 근데 그들 중에서 마이크 잡고 제일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신학 공부를 하고 부모가 목회자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극렬하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바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막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심령이 저주받은 거야 아니요? 저주받았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설득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200년밖에 안 됐는데
전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복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의 부흥을 이만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197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 자원이 많았어요? 남한이 많았어요? 북한이 훨씬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주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공장을 북한에 지었어요. 생산시설이 북한이 많았어요? 남한이 많았어요? 북한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북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이 가장 억압받는 나라예요. 그죠?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놀래요. 여러분, 분명한 양쪽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다 아는 것,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죽이는 무신론 국가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 이것은 분명하게 맞잖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갖냐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무엇에 영향을 줘요? 현실적으로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타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해임당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한 번도 대제국이 영원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제국이 망한 건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러면 도덕적 타락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생각의 타락이에요. 그 생각 위에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로마 시대의 뛰어난 철학과 세계를 지배하는 무력 앞에서 예수는 참으로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죠? 예수는 여러분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의 속국인 쬐끄만 나라 유대, 그것에도 제일 촌 갈릴리, 그것에서 작은 나사렛에서 뭐하는 사람이요? 목수하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최고 악질들만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로마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런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을 때 이 복음은 참으로 우습고 부끄러울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악이 사라지지가 않아.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점이 뭐냐? 모두가 마음속에 악이 들어가 있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상대를 향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이게 여러분 나라가 망할 징조야.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복음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현상을 보지 말고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자기가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들이 부딪히니까 이 사회에 사랑이 없고 이해도 없고 존중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